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수다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신나는 오락일 수 있습니다. 말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끈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재미가 없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니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서로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있거나 어색하고 거북한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거운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중간하잖아요. 뭔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만나고 어색하면 또는 좀 거북한 사람을 만나면 입이 딱 닫혀서 말이 사라지고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져버리면,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대방이 나의 침묵을 감지하여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손을 내밀며 화해의 제스처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준다면 어색한 침묵은 사라지고 다시금 소통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 무디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의 삐짐과 마음이 상함으로 인한 이 침묵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침묵과 그 어색한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했던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존심도 버리고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침묵은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장 16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침묵이 상당한 침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0세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과 17장이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16장의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장은 갑자기 나이가 변하여 세월이 흘러서 언제냐 하면 99세랍니다. 13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13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역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13년은 없어진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문이 닫혀버려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13년 동안 뭘 하셨느냐 하면 침묵하신 겁니다. 삐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삐져갖고 저 인간하고는 절대 얘기 안 한다. 저 인간 속이의 경일기다. 우이독경이다. 말해도 소용없다.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겁니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지금 침묵한 거냐면 하나님도 침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누가 먼저 깨트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깨트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침묵했음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침묵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 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스스로 한 침묵을
상대방이 뭐 커피를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미안하다거나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침묵을 깨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만나고 있는지,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사이가 좋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빠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찾아오셨던, 자기 스스로 그 침묵을 깨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금 소통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의 침묵을 깨트리고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묵의 이유를 알려주려고, 뿐만 아니라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닫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침묵하신 이유도, 침묵을 깨트리신 이유도 단 하나, 사이좋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소통하며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이유 하나하나를 없애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사람의 말, 특별히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뭐가 나빠요? 안 들어서 그렇지,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제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도 제 아내 말 가능하면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가 반대하면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한 70명 모인 교회입니다. 70명이 모이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큰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생활비도 다 주고 학비도 줄 테니까 오라는 제안이 왔는데 아내한테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외국 생활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18, 19이 올라왔지만 아내 말을 들으리라 결단하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얼마나 제가 잘 듣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 말을 평생에 한 번은 이겨봐야 될 텐데 이제 나이 들면 한번 이겨보려고 속으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을 듣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아내의 말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그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 자손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희미해질 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약속을 더 세밀하게 하시고 그를 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앞에 16장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약속을 굳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17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왜 15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6장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삐졌는데 16장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15장에 근거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5장에 쓰러지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또 약속 위에 굳게 세웁니다. 자,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지금 첫 번째 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저 화면을 좀 치워주시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15장에서 땅에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 때문에 그가 멋지게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못 붙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사례였던 거예요. 왜 아내 사례가 그걸 못 붙들었느냐 하면 자기 몸을 알잖아요. 여자 몸에 민감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뭘 못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면 사례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야 가문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자기 몸으로는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례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자기 밑에 애굽 여종 하나가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하여 애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시바지가 있었던 것처럼 종이 낳은 자녀는 주인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니 나는 낳을 수 없으니 내 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사례에게 든 겁니다. 이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약속 믿음을 못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례가 그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아브라함 보고 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저도 흔들리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례의 말을 듣고 사례의 하갈을 통하여 누굴 낳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이 인간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의기독경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침묵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을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어요. 뭐였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한테 예배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기, 얼굴을 돌려버리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침묵을, 이 돌리신 얼굴을 아브라함은 모르니까 누구한테 나가서 예배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요. 감사합니다. 이스마엘 주셔서 드디어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본인이 제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순종이 담긴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드렸던 예배는 순종이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순종이 들어있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의 기름, 제물이 수양의 기름인데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드리는 제물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 다른 제사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립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들으니 이제 당신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절 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 어떻게 해야 이번에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던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는 해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산 겁니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고 삽니다. 그의 눈앞에는 늘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도 모르고 받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애착 가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니까 그의 삶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밥도 집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외식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집밥 먹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어떤 일에 몰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눈길을 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끝에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 끝에 미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욕심내고 살아가는 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신 것에 코를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감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코를 빠뜨리고 산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분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스마엘도 좀 보고 이스마엘 앞에서 좀 놀기도 하고 그 재롱을 바라보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너무 가하다. 야, 이스마엘 아니야. 너 지금 엉뚱한데 코를 빠뜨리고 있어. 이런 음성이 들려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한다면 당연히 이 메시지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건, 뭔가 지금 가하다는 걸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감사하고 예배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스마엘의 코를 빠뜨리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이스마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나는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스마엘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마엘을 이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온통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군데, 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 하셨는데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보면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를 빠뜨리고 사니 하나님께서 삐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기다리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상대방이 손을 내밀거나 상대방이 침묵이 의미를 깨닫고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저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세 번째 말씀이 완전하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너 누구 말 듣니? 사람 말 듣니? 내 말 듣니? 나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다니까. 99세 100세가 돼도 네 몸에서 애가 태어날 거야. 그 애에게 내 이걸 줄 거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인간의 말,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세상의 통계, 이성,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사례가 발견한 기가 막힌 답, 좋은 답이잖아요. 좋은 대안이잖아요. 그 대안을 누가 붙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붙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침묵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사람 말 안에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침묵했다. 내가 침묵을 깨뜨리고 지금 나타난 이유는 앞으로 너의 삶에 있어 너 다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 들어라. 사람 말을 아예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 말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할 때는 누구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 듣고. 정말로 하나님 말이 너무 허황되고 너무 이상적이라서 지금 당장 현실의 눈에는 사람 말이 옳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침묵하신 이유와 침묵을 깨뜨리신 첫 번째 이유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주신 하나님,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 사람 앞에 있는 겁니다. 아들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쏟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금 초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방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침묵을 깨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침묵을 깨뜨리신 세 가지 이유가 저 1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사람 말 듣지 마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완전하라.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완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퍼펙트가 아니고 지속하라, 완성하라,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속해라, 완성해라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이루어요? 이건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 처음부터 뭐 개차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살던 기득권을 포기하는 순간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의 문화 속에서 타 문화권으로 들어간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 어느가 안통한 타 문화권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타 문화권으로 가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멋지게 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무게 앞에, 시간과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쉽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래지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수없이 아브라함이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반복이 아니라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세월의 무게 앞에 여전히 뭘 붙들고 나가느냐,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장엔 누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게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진 게 나오고 16절에는 누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게 나오느냐 하면 사라의 믿음이 연약해진 게 나온 거예요.
1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헷갈리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놀랍게 다시금 지속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완성하는 거야. 격려해 주시는 거야. 이게 완전하라예요. 자, 그 격려의 유명한 내용이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저 17절은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을 하나님이 차용하셔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니까 아브라함도 저게 확실히 익숙해지니까 저 방법을 차용하셔서 너한테 자식 주고 땅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장면인 거예요. 그 당시 중건동의 계약을 맺는 방식은 뭐냐 하면 짐승을 하나 탁 갖고 와요. 그리고 양 계약의 당사자가 양쪽 편에 서로 마주보고 탁 서면서 계약 조문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짐승 통째로 갖고 온 짐승을 딱 절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중건동 지역의 언약의 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계약 당사자로 여기 서 있는데 지금 계약을 누구랑 맺느냐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염없이 고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지 그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사실은 테스트하는 장면인 거예요. 낮에 이 계약식을 하는데 밤에 계약식을 할 일은 없잖아요. 낮에 해야 되잖아요. 낮에 이 계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계약의 상대방인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타날 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아요. 꾸벅꾸벅 졸 때 뭐가 날아오느냐 하면 솔개가 날아와요. 솔개가 날아와갖고 이 고기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갖고 또 깨갖고 뭘 쫓아요? 솔개를 막 쫓아요. 사실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솔개는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려고 하는 마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존재가 솔개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할 대상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계약 파토 났다고 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계약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졌어요? 해가 진 거예요. 저 17절에 해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녁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리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테스트하려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에는 뭐가 딱 좋아요? 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햇불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되어 탁 지나가는 걸 통하여 여러분 밤보다 낮이 훨씬 더 이게 이벤트로 멋있잖아요. 훨씬 더 마음에 탁 나는 하나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정말로 자신이 햇불이 되어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얘기구나.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약속을 말씀 붙들고 가요. 얼마나 마음이 막 상기되고 이 마음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근데 16장에 오면 누가 헷갈려요? 사례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아니까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 음성을 들어요? 사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완전해야 돼. 이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었으면 끝까지 가. 처음 붙들었으면 끝까지 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가.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하면 복 줄 거야.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운다. 너 그 언약 붙들고 이번에는 완전해, 지속해,
끝까지 가. 흔들리지 마. 중단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크게 번성하겠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그냥 꼬꾸라져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저 엎드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말 탄다고 그러면 엎드려서 말 대어주고 있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엎드려야 할 장소가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이 엎드려진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제 이름 바꾸는 거 쉬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제 법무사에게 돈 내고 변호사 써갖고 이름 바꾸면 그냥 요즘 이름 바꿔줘요. 옛날에 이름 바꾸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름 이상한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 지금 이름 다 바꿔갖고 개명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 지금 이스마엘의 아버지지. 내가 너를 부른 건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것을 위하여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그래서 완전함으로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주시냐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이후에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뭘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인격이 변하고 존재가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길을, 비전의 길을, 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허지부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처음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끝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속하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갈 때 내 믿음은 완성되고 내 믿음은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 번성의 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겁니다. 할례를 행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